나는 하나님 앞에 면접을 볼 때 나의 이력서와 자소서 가운데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까?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쓸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나는 이 면접에 합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떨어질까? 물음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이제 기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 길에 김종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시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열심을 내고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다. 내가 언제 너에게 일하라 그랬냐? 나는 너를 원한다 라고 하셔서 회개하셨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요즘 이제 뭐 학교 강의라든지 뭐 선교의 일이라든지 일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은혜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짐이 되고 일이 되니까 이게 나에게 dob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다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5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르게 말하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신칭의, 다른 말로 하면 이신득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의 이야기고, 5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의롭게 됐다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라는 것이 5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구조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칭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40장까지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동일하게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의 이야기고 5장부터 16장까지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이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여기에는 의의가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는 없을 거예요. 밖에는 몰라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죠. 근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갈 것이냐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여기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죠.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는 이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의인은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뭘 정해야 돼요?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어제 우리가 부산에 갈 때도 부산 그 주차장을 내비에다가 검색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목적지를 제대로 설정을 해야 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구원받은 우리 목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수준, 또 하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수준. 이걸 하나로 합친다면 로마서의 주제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은 킹십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 안의 변화, 선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에서 믿음은 내려오는 화살표입니까? 올라가는 화살표입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화살표. 우리의 믿음,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표현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은혜로 의인이 된다. 의인은 은혜로 산다. 여기 혹시 이유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믿음을 은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됐죠.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었나요? 그렇지 않죠?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가 더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더해져야 한다는 게 율법주의죠.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낫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라요. 의인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해요. 어떤 행위? 은혜 받는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동반한 행위 말이에요. 이 행위라는 것은 성경을 몇 독했느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느냐, 이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네. 보여지는 것은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차이죠. 내가 성경을 몇백 독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의인은 은혜로 산다고 하죠. 근데 나는 성경을 몇백 독이나 했어. 자랑한다 그러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율법으로 변하는 거죠. 그 차이를 5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의인 된다. 의인은 은혜로 산다라고 할 때는 내려오는 화살표,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올라가는 화살표, 우리 편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반대로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은혜라고 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이제 5장부터 16장까지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건지 은혜를 강조하는 건지, 믿음을 강조할 때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칭의의 믿음을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동반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인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일반 성도가 아니거든요. 리더십, 장로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5장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믿음은 앞의 믿음이야 뒤의 믿음이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 실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돼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수준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해요. 그리고 여러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하고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상태, 그걸 이제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의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서 헛갈리다가 여기서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출발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르게 살게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수준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수준으로 저는 이제 믿음으로 살겠어요 라고 언약을 딱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손바닥 딱 뒤집듯이 바뀌나요? 할렐루야 아멘 바뀌고 삶이 딱 바뀌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굴곡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마지막 시험을 통과.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이제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친구다. 나는 그런 친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한참 뒤에요. 쉽게 얘기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출애굽기 영어로 말하면 광야 훈련을 통과하면서 그 수준이 올라가죠. 그런 많은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견디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갔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말씀을 조금 잘못된 관점으로 읽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는 아무런 조건이 안 붙어있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건 거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붙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그 조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공급을 받아서 그 공급받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도 누려야 돼 라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라고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우리 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 그걸 들어주시든 아니면 기다리라 하시든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주시든 응답이 바로바로 돼. 그런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거니까 쉽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줘. 하나님은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빵점. 네, 손가락으로 점수를 줘봐 라고 했더니 9점도 있어요. 1점도 있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몇 점이나 되나요? 시험 되니까 손가락 점수는 하지 않겠어요. 각자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지? 점수를 주면 몇 점이나 될까? 나는 이 면접에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왜?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에 로마서 5장 1절에다가 믿음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지금 5장 1절은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뭔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손바닥 뒤지는 것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하면서 2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의 동그라미. 2절은 은혜를 더 강조하는 거죠. 아니야 그거 의무 아니야. 의무. 특권이야. 특권이라고 하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우리 공부할 때 팔복을 배웠어요.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복을 다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복인데 이게 왜 복이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넌 진짜 다르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진짜 틀리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가 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리구나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시대마다 크게 바뀌었어요. 세 번. 첫 번째는 히브리인, 두 번째는 유대인, 세 번째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안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니면 밖에서 그렇게 부른 이름이에요? 출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히브리인이라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저 무식한 놈들, 이 강 건너 놈들 그러면서 강을 건너 히브리, 막 이 미개한 이런 식으로 약간 놀리고 핍박하는 그런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밖에서 그런 거예요? 밖에서 그런 거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50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요 끌려온 애들. 근데 쟤네들은 약간 좀 틀려, 이상해 라고 하면서 부른 이름이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약간 쉽게 얘기하면 쟤는 완전 또라이야 뭐 이런 거예요. 왜? 막 잡아 죽인다 그래도 신상이 절 안 하잖아요. 그냥 나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게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군대 갔는데 나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는 거. 교회 못 가게 하면 그냥 날 죽이라는 거. 그런 이상한 애들이야. 쟤네들은 좀 이상해.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이에요. 크리스천은요? 크리스천은 로마 시대에 불려진 이름이죠. 그때 카이사, 시저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시저를 로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뭔 신이 하나 있었는데 십자가에 다리를 죽어버렸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로마에서 가장 악한 그런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형도구거든요. 그 사형도구에 우리가 죽였어. 로마 제국 입장에서.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신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면서 따르는 이상한 애들이야. 그리고 걔네들은 가만히 보니까 막 살을 먹고 피를 먹어. 막 사람을 잡아다 먹나 봐.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러잖아요. 뭐 살과 피를 막 먹고 뭐 이상한 미개한 종족이야. 우리로 치면은 식인종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서 부른 게 아니고 밖에서 불려진 이름인데 밖에서 부를 때는 굉장히 멸시하는, 조롱하는 그런 칭호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영광스러운 이름 칭호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 맞습니까? 자칭 크리스찬 말고 자칭 유대인 말고 자칭
가르친 히브리인 말고 누가 봐도 히브리, 누가 봐도 유대인, 누가 봐도 크리스찬, 하나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 사람들이 인정하는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표현에 비유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 유치한 믿음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부러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사랑, 실제 사랑이에요. 성숙합니다. 다른 거예요. 삶이 달라, 말투가 달라, 행동이 달라, 뭔가 달라. 그걸 처음에는 이상해 여기다가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흘러온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그런 핍박이시고, 근데 원수를 사랑해? 화평하게 용서해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리석어 보여요. 한 대를 때리면 맞고 차고 돌려쳐야지. 세상에서는 한 대 더 때린 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먼저 코피 나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달라. 지는 자가 이기는 자래. 뺨을 맞았는데 반대쪽 뺨도 한 대 더 맞지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앞에 거는 그래도 삼자잖아요. 삼자. 둘이 싸우고 있어. 근데 나는 삼자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말렸어. 이거는 좀 더 쉬워요. 그렇죠? 내 손에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더 어렵습니다. 내 이야기예요. 내가 당사자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요거를 부부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갈등이.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먼저 이것을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참아야 돼. stop. 그리고 화해해야 돼. 그만하자. 지는 자가 이기는 자. 바꿔 말하면 저주는 사람이 어른이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기준으로. 부부싸움은 나는 기어이 이겨야 된다. 자기가 어른인 것 같죠? 유치한 거예요. 저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져주시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안 하잖아. 그냥 초반부터 그냥 내가 다 져줘버리고 다 인정해버려. 억울하지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 복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다 내 죄다 내 죄. 요즘 이제 저희 집도 아주 사춘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보통 누가 이기려나 모르겠어. 기어이 이겨버려야 돼.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권력을 막 행사해가지고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너 핸드폰 너 압수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용돈 다 잘려.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나가라!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의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기어이 이겨버려야 돼. 그게 유치한 거예요. 저
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더해씨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아나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5장 1절만 있다면 살짝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2장 2절이 있어요. 2절.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 담력을 얻어버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요.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기절해버려요. 왜? 성막, 성전에서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지판에 정하신 가문, 그 가문을 따라 내려오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하나님이 1년에 딱 하루 정한 대속죄일에 엄청나게 까다로운 절차들을 다 거치면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 우리를 지금 회개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다 회개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대신 짊어지고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의 죄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때요? 화려한 겉옷을 다 벗어요. 에봇 대제사장의 복장이 다 벗어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하얀 소복만 입는 거예요. 소복.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그 뭐라 그래요? 석고대제라고 그러잖아요. 석고대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데 끄집어내려고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허리에다가 줄을 매달고 들어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가야 돼요. 진짜 올해는 못 살았을 것 같아. 너무 심장이 쫄깃쫄깃해가지고. 그런데 그 지성소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을 찢어버렸어.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그것도 날마다 저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저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날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대요.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 자격, 그 특권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게, 그 특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 있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꺼내는 카드가 있죠. 그게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어요. 출애굽 12장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피의 언약을 맺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에서 또 언약을 한번 맺어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제 믿음으로 안 살면은 너 고난을 좀 받아야 돼. 내가 너를 광야에다가 집어넣고 좀 훈련을 시킬 거야. 동의해? 그 사인한 게 세례원이에요. 그래서 사인했잖아요. 그럼 말을 안 듣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간다고? 광야에 집어넣고 광야에서 계속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이야기.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하면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만나가 아니고 한 끼 얻어먹는 게 아니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가지고 기적 목을 축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땅을 벗하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안 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본 이야기고 이 땅 것이 탐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목표 설정할 수 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말을 안 듣네. 그걸 억지로 틀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고난, 거친 삶이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그렇잖아요. 말로 하는데 안 들어. 그럼 어때? 냅둬요? 그러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훈련 중일 때는 죽었다 깨나도 이것이 은혜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 광야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믿음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봐. 그러면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어. 이거는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뒤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었고 은혜로 의로워졌었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의인은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그런데 광야 속에 있어 보세요. 소망은 무슨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구나. 이런 경험치가 있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광야 훈련 중에 계세요. 고난. 우리 정선미 권사님도 지금 새로 또 사업을 지어가지고 그게 또 이사를 가야 할 고난 앞에 있는데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버텨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장성한 수준이 아닌데는요 버텨내는 거예요. 왜?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게 해석이 안 돼. 왜 내가 이 고난을 받는지 몰라. 그런데 버텨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잔머리 쓰지 않는 거예요. 잔머리 썼다가 야곱 130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왜 잔머리 쓰지 않으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10대, 에레미야처럼 20대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환난은 인내를, 기다림의 훈련. 어떤 분은 고난당하고 있는 막 고난을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걸 막 그냥 어떤 분은 이제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갔어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 기도하는데 즉각 응답이 안 되네. 더 기도해라. 기다리는 뜻이거든요. 더 기도해라. 그걸 또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연단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지는 거예요. 내 말투가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나의 표정이 바뀌잖아요. 나의 인생의 가치관들이 바뀌고, 직업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러면서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이거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 다 인생 살아보고 얼마 남지 않을 때 대부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도 이게 우리만한 때 깨달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쓴 거예요. 거의 죽음을 앞두고. 저도 아직은 모르지만 들은 풍어로 나이 들어보면요, 돈도 별로 필요 없고, 저희 주변 보니까 그래요. 돈이 있어도 먹지를 못해.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 돈 있으면 뭐예요? 하루 세 끼도 못 먹는데, 줌만 먹는데. 명품 백, 명품 옷이 옷장에 가득하면 뭐해? 그 옷이 무거워서 못 입고 돌아다닐 멋진 벤츠 세단이 있으면 뭐합니까? 타고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자식 좋은 건 있겠죠? 진짜 소망이 뭔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많이 늦은 거예요. 왜? 그때 돌아서면 이력서에 쓸 게 없잖아요. 자소서에 쓸 게 없어. 면접 때 뭘 말할 거예요? 면접관의 은혜만 구할 뿐이지. 제발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똑바로 안 살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광야하면 재미없으나 빨리빨리 통과하세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의 증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이 있었지만 그걸 버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앞에 거는 믿음을 좀 강조한 말이었고, 그래 부담스럽잖아요. 이거는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옆구리 국 찔렀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두 번째 단계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우리가 따라오기만 하면. 버티고 고집 부리지 말고 따라오기만 하면. 버티고 고집 부려도 하나님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좀 힘들 거예요. 계속 환난 고난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냥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도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버티면 광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면 가나안이에요. 훈련 방법이 두 가지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시행착오, 아브라함처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걸 하나하나 배워가 경험치를 늘려가야 되는데, 막 인생의 그런 풍파. 시험 하나 잘못 통과하면 13년짜리라니까. 13년 동안 고난. 기회가 없어, 13년 안에는.
13년 후에 기회가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치신 목회자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젊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얼마 좋아? 근데 나이 다 들으셔가지고 은퇴가 얼마 안 남겨놓고 신학교 오신 분들이 많아. 그래도 그때라도 돌아오셔서 너무 잘했지만 그때 헌신하시면 쓸 게 없어.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게 엄청 중요하죠. 큰 소리로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라. 이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요, 이것이 의무됩니다. 무거운 짐이 돼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은혜 받는 자리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시험을.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요, 어떤 사람은 성막으로 얘기하면 그냥 왠지 오늘 교회 안 오면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분 때문에 그냥 교회 정 딱 찍고 어디 가려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얼른 예배 해치고 골프 치러 가려고. 골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 것이 문제죠. 그런 사람은요, 출입문 수준인 거예요. 도장만 찍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성소까지 침노하는 믿음으로 오늘 내게 은혜 안 주시면 나 안 돌아가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공급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삶은 다르죠. 우리가 은혜 받는 수준이 우리가 사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의롭게 살아요? 청년이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다를 뿐이죠. 은혜를 구할 뿐이죠. 어찌하든지 말씀을 붙듣고 기도를 붙드는 것이죠. 은혜 받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